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BS 초대석 정관용입니다. 5월 22일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스님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우리나라 최초 비구니 방송 DJ이셨고요. 또 베스트셀러 작가이시면서 우리 시대의 힐링 멘토로 여러분의 사랑을 듬뿍 받고 계신, 아니 또 여러분께 사랑을 나눠주고 계신 스님이시죠. 정목 스님을 오늘 특별히 초대했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 불교계에선 최대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바쁘시죠? 아무래도 불자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날이니까요. 예. 대청소부터 시작해서 정성으로 준비할 게 많은 때죠. 지금 주지 스님 맡고 계시잖아요. 정각사에. 네, 그렇습니다. 그 절을 책임지고 계신 분이면 그렇지 않은 분들도 부처님 오신 날이면 분주하겠지만 네. 더더욱 바쁘시죠. 꼭 그렇지는 않고요. 부처님 오신 날에는 이제 아무래도 대중 스님들 그리고 이제 신도님들 봉사하시는 분들이 각 분야별로 파트별로 맡아서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손발 맞춰서 하고, 저는 제가 맡은 역할만 법회 주관하는 거 이렇게 합니다. 제일 많은 신도분들이 모이죠, 그날 아무래도. 그렇죠. 1년 중에 가장 큰 축제일이니까 그동안 오지 않았던 분들도 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1년에 한 번 가족 단위로 4월 초파일은 본인들이 다니는 절에 가기도 하고, 또 인연이 없던 분들도 그날은 사찰을 찾기도 하고 그러시죠. 네. 와서 다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소원을 빌고, 그죠? 불자들에게 있어서는 부처님 오신 날은 이제 부처님께서 이 사바의 먹구름을 걷어내기 위해서 오신 감사한 날이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부처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를 자각하는 날이어서 그런 좀 특별한 날이라 소원을 빌기보다는 그날은 좀 수행을 집중적으로 하는 날. 네. 그리고 아무래도 밤에 이제 저녁에 우리가 정성으로 만든 등, 연등 행사. 예, 그 이쁜 등 하나하나에 불이 들어오죠. 이제 그 등불이 밝혀질 때 각자의 마음의 소원을 바라기도 하죠. 네. 내가 곧 부처다, 이제 그렇게 해서 수행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건 교과서적인 말씀이고 대부분의 일반 대중 신도들은 우리 아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소원 빌러 오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일반 신도님들의 입장에서는 복을 받는 것이 가장 1순위니까 복을 비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또 시대가 달라져서 그런지 복만 빌지는 않으시고 스스로의 자각을 위한 공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 어떤 수행을 해도 또 소원을 바라는 것은 당연하고 또 소망하는 바가 다 있죠. 종교를 찾는 것은요. 네. 스님은 뭘 바라세요? 뭘 소원하십니까? 저는 소원하는 바가 아무래도 일반인보다 더 많겠죠. 제가 욕심이 더 많겠죠.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 인간관계를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 하시니까 좀 사람 사이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좀 덜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으면서 좀 사이좋게 지낼 수 있으시기를 소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갈수록 거창한 소원보다는 이제 저도 이렇게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갈수록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관계 맺음 속에 좀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것, 우리는 원만하게 지낸다 그러거든요. 원만하게 지내는 것, 그걸 가장 또 소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고통도 다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스님도 누군가와의 인간관계에서 괴롭고 고통받고 갈등 빚었던 적이 있습니까? 있지요. 믿었던 사람으로부터도 이게 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겪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고. 예. 그건 사람 사는 세상에 그거는 수행자이다 아니다 관계없이 당연히 그런 일을 겪게 되고요. 또 그런 일이 없다면 굳이 뭐 수행할 일이 있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예, 예. 스님도 그런 아픔들이 있었군요. 갈등도 있었고. 그런데 극복하셨죠? 모두 다 극복했다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 상황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지? 그러면서 또 기도와 정진으로 밀고 나가기도 하고 또 어느 거는 인연 따라 어떤 악연들은 이렇게 보자기 풀듯이 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네. 가위로 쏙 잘라버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 사정마다 다릅니다. 예, 그럴 때 오직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 수행과 기도의 근간으로 삼기 때문에 뭐 저한테는 그런 일들이 꼭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스님은 뭘 소원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네. 여쭤봤을 때 보통 이제 뭐 인류 평화를 소원할 수도 있고 네. 뭐 남북 통일을 소원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뭐 많은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인간관계 원만하게 네. 이걸 소원하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나요? 이제 제가 한 30여 년 이상 길 위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을 접하는 거 포교 현장에 있게 됐어요. 예, 예. 그 사회복지단체에서 봉사도 한 10몇 년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가 전화 상담 기관에서 전화도 받아보고 남들을 돕는 자리 있게 되고 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아픈 사람들을 돌보는 일 예. 이런 것을 한 17년 가까이 몸담다 보니까 예, 예. 그냥 사바세계 전체가 생로병사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늘 일상적으로 저는 접하고 살아왔어요. 20대 때부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기도 속에 사람들의 그 평안함을 기원할 수 있고 이분들의 삶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거나 곁에 있음으로써 위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가장 깊게 생각하게 되죠. 네. 근데 스님의 길도 두 종류의 길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홀로 암자에 틀어박혀서 네. 뭐 천일정진 뭐 이렇게 해서 저 수행으로 무건 수행으로 깨달음을 찾아가는 그런 스님의 어떤 길이 하나 있고 네. 근데 우리 정목 스님은 반대셨나 봐요. 사람들 속에 함께 하면서 저는 누구를 가리킨다, 누구를 이끈다, 누구를 구제한다가 아니라 제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 속에. 그렇죠. 사람들 속에서 제가 더 성장해야 하고 제가 더 배워야 할 것들이 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그 어떤 경전을 보고 공부한다 해도 경전의 말씀들은 경전의 말씀이고 예. 그 경전의 말씀들이 현실화되어지려면 그게 사람들 속에서 경전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경의 말씀들이. 제가 20대 후반에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아픈 환자를 돌보는 일을 5년간 하면서 네. 가장 젊을 때잖아요. 예. 저에게 청춘이고 정말 혈기도 왕성할 때고 그 시기에 5년간 병원의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다 보니 산 사람보다 돌아가신 분을 더 많이 만나게 됐어요. 아하. 영안실을 거의 매일 가는 일이 생겨요. 아이고. 그러니까 종교가 다른 분들도 와서 기도해 줄 수 있냐고 묻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질병과 고통과 또 늙음과 죽음 이걸 일찍 접하게 되니까 경전에 생로병사가 나오지만 예. 제가 현실에 뛰어들어 현장에서 보니까 깨닫는. 생로병사가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고요. 특히 그 어린 아이가 아플 때, 갓 태어난 아기가 아파서 중환자실에 있는 모습을 보는 건 그 가슴을 찢어내는 것 같다고 하나. 그런데 그 부모님 마음은 어떨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막 하염없이 그냥 서울역에서 기차 타고 부산까지 막 갔던 적도 있어요. 제 자신이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젊은 나이에. 26, 27인데 뭐를 예, 알겠습니까? 예. 경전에 아무리 말씀이 있다 하나 현실에 부딪혔을 땐 제가 극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종교가 뭘 해야 되는지, 특히 종교인이 또 네.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저에게 많이 일깨워 주었던 현장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게 길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그게 맞았고 또 그렇게 쭉 살아왔다. 그런데 그냥 길 위에서 직접 사람을 만나는 거로는 성에 안 차셨나 봐요. 방송을 하시잖아요. 네. 우리나라 최초 비구니 DJ. 네. 시작하신 게 몇 년도죠? 불교 방송이 개국한 지가 올해가 그러니까 1990년이니까 90년. 29년째 예, 되나요? 예. 네. 그때 개국 개국하면서 때부터 바로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맡으셨어요? 라디오 방송이었을 텐데. 라디오 방송에 이제 차 한 잔의 선율이라는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을 클래식 맡았습니다. 네. 오. 그 불교 방송이 처음 개국할 때 전 세계의 불교 방송 자체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 한국에만 불교 방송이라는 게 있어요. 부탄이나 이런 나라에도 없어요? 없습니다. 아하. 제가 알기로는 개국과 동시에 그 DJ를 할 만한 음악 프로그램을 이제 시대에 맞는 어떤 걸 하려다 보니 스님들이 매일 강론을 하거나 불교가 어떻다라는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또 방송에 일반인들에게 불교 방송의 그 호응도는 떨어질 수 있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음악 프로그램을 생각하면서 여기에 맞는 비구니 스님이 하나 없을까. 또 아침 9시에서 10시까지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주부들에게 좀 편하게 다가가는 그런 시간으로 스님이 없을까 하다 저를 찾아내셨대요. 근데 사실 저는 음악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평소 제가 음악을 좋아하고 즐기거든요. 그러나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을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 그냥 무조건 맡은 거죠. 그렇게 시작이 돼서 그것도 하나 2년인데 네. 지금도 불교 TV에서 또 방송 진행하시잖아요. 네, 네. 라디오 방송에서 거의 한 15년 가까이 하고 이제 TV 방송에서 지금 한 5년 가까이 네. 뭐 이러면 그러는 사이에 벌써 세월이 이만큼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교 방송에서 처음 DJ라고 그렇게 발탁돼서 가서 방송을 시작할 때 그게 상당히 사회의 이슈가 됐죠. 맞습니다. 일단 비구니 DJ라는 말을 누가 붙였는지는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예. 저는 DJ가 뭐지 이럴 정도로 그러다 보니 이제 일본의 NHK나 또 독일 프랑크푸르트 방송에서도 취재를 왔다 간 적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 소개도 해주고 심지어 그 일본의 어떤 방송 지역 방송이라 그러던데 퀴즈 문제에 제가 나왔대요. 정답으로. 예, 그랬는데 못 맞췄대요. 그거를 제 친구 스님이 일본에 있으면서 그 네. 방송을 봤대요. 네. 그런데 네가 거기에 뭐 하는 사람일까? 이게 나왔다. 그래 어떻게 됐냐? 못 맞췄대요. 그럴 정도로 희귀한 일이었던 거죠. 어떤 마음으로 그런 방송을 하세요?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마음인데요. 정말 그 방송을 하는 순간 마이크 앞에 딱 앉으면 이 마이크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이 어느 장소, 어디에서, 어떤 마음 상태에서 듣게 될지 알 수는 없죠. 모르죠. 그렇지만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제가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실 방송했고요. 그 이후에 제가 음악 선곡을 처음에는 음악 선곡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간다면 제가 또 음악 선곡을 하면서 방송을 직접 지금도 선곡을. 제가 선곡을 직접 합니다. 그 음악 선곡을 해서 불단에 먼저 올려요. 아, 부처님 앞에 먼저 이렇게 음악 공양을 올려놓고 절을 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이 음악과 제 방송을 듣게 되실 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이 음악이 영약이 되고 치료약이 되어서 부디 사람들의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찾기를 기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방송을 해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왜 똑같은 음악인데 스님이 들려주는 음악은 다르게 들릴까요? 왜 제 가슴에 이렇게 심금을 울리죠? 이런 말은 진짜 십수년 동안 들어왔는데 예. 아마도 효과가 있다면 저의 기도를 담았던 마음 때문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불교 방송 최초로 크리스마스 날 캐롤송을 트셨다면서? 네, 맞죠? 맞습니다. 개국하고 1년 뒤니까 예. 90년도였는지 91년도였는지요.
사실은 그 일이 있기 전에 1988년에 서울 올림픽이 열렸을 적에 예. 그 장애인 올림픽, 패럴림픽을 하게 됐을 적에 제가 그 원불교 교무님들과 또 천주교 수녀님들, 그리고 우리 불교의 비구니 스님, 여성 수도자 90명을 합창단을 만들어서 같이 그 무대에 올려서 그 노래를 부르고 2회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종교를 우리는 초월한 연합 합창단. 그렇죠. 네. 그렇게 했던 이유가 원래는 이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종교인들이 모여서. 근데 똑같은 유니폼을 입어야 한대요. 그러니까 수녀님도 그 복장을 벗기 어렵고 우리 스님들도 교무님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봉사를 할 수 없다면 뭔가를 하여튼 도움을 드려보자, 경제적 도움이라도 드리자 해서 2회 공연을 이제 호암아토리 그때 있었죠. 공연해서 2천만 원이 모여서 그걸 전액을 다 전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 수녀님 30명, 여성 교무님 30명, 비구니 스님 30명, 90명 합창단을 만드는데 전문 합창인이 아니잖아요. 네. 노래 연습을 해야 되죠. 이렇게 성당에서 하고 절에서 하고 교당에서 하고 그러면서 찬송가도 불러야 하고 찬불가도 불러야 하고 그래서 수녀님들이 뭐 막 주찬미 노래를 우리 스님들이 막 새벽 예불 시간에 주찬미를 부르기도 하고 네. 또 저기 이제 수녀님들은 그 룸비니에서 부처님이 탄생하는 거룩한 시달태자 탄생하셨네 뭐 이런 노래를 막 부르면서 화기애애해지고 가까워졌어요. 네. 그 삼소회라 그래서 제가 창립 멤버로 종교가 여성 수도자들이 하나로 합쳐서 함께 화음을 한번 맞춰보자 해서 만들었던 건데 그러는 속에서 제가 90년에 불교 방송에 왔기 때문에 저에게는 크리스마스에 이분날에 캐롤송을 트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이웃 종교를 위해서 축하하고 예. 성현이 오심을 우리가 감사드리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왜 자기 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다. 귀한 손님이 오시면은 자기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셨을 적에 누구나 대접을 하고 맞이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종교도 네. 그 이웃 종교에 가장 기뻐할 일, 그 성대한 축하할 일에 옆에 이웃이 같이 축하해주고 박수를 보내주면 그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서로 복되고. 그러니 내가 복되고 행복한 걸 받으려면 또 다른 사람의 복된 것을 축하해 주는 것은 사람 사이에 지당한 일인데 사실 종교는 그동안 많은 도구마에 빠져서 그런 행위 자체를 불가하도록 하지 못하게 이렇게 벽을 쌓고 금을 그어놨었죠. 지금도 세계에서는 신이 다르다는 이름으로 자신이 믿는 신과 이름이 다르다는 이름으로 종교 테러와 종교 전쟁이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끊이지 않죠.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고 있지만 종교로 인해서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러지 않는 것만으로도 네네.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정신적으로 수준 있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아직도 사실 많은 일반 국민들 또 종교인들조차도 네. 기독교인 가운데 불교인 가운데 상대 종교를 배척하고 그렇죠. 뭐 시기하고 모함하고 뭐 이런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있죠. 뭐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좋아지겠죠, 근데? 심지어 뭐 사찰에 산에 있는 사찰, 좀 북한산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렇게 불상이 돌로 만들어진 불상에 막 빨간 페인트로 막 십자가를 부처님 가슴에 막 이렇게 스프레이로 뿌려놓고 가는 사건도 있고, 뭐 지금도 그 부처님을 왕사탄이요, 뭐 스님들을 새끼 사탄이라고 직접 말씀하시는 그 목회자님들도 뵌 적이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그분들의 믿음 안에서 볼 때는 그걸 배척함으로써 온전히 신을 숭상하고 모시는 거다 생각하겠지만 그 또 낮은 단계에서 점점점 이해도가 높아지다 보면 서로 그 마음에 이제 물꼬를 또 트게 되고 이미 지금도 많은 변화가 왔습니다. 우리 이제 스님 살아오신 이야기, 방송하신 이야기, 또 인터넷 방송, 윤화 방송이라고 만드셔서 벌써 한 10여 년째 하고 계시고 베스트셀러 책도 여러 권 쓰시고 전국 다니며 강연도 하시고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스님을 소개해드렸고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아까 스님께서 이걸 소원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그걸 어떻게 넘어서서 원만하게 사느냐 그런 세상이 오기를 그런 인간관계가 되기를 소원한다 그러셨잖아요.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빚고 다툼이 생기고 가슴에 화가 치미는 근본 원인은 뭡니까? 근본 원인은 불교에서는 무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지. 어리석음. 네,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이 사람과 내가 서로 원래 하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잃어버린 순간, 잊어버리고 그대는 그대고 나는 나다. 우리는 서로 분리되어 있고 사물과 내가 분리되어 있고 존재와 존재가 분리되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나를 보호해야 되겠고 그대에 대한 것은 나는 관심 없다. 이런 생각 속에서 사실 갈등과 반목과 싸움은 끝이 없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 보자면 사람들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나한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하는데 그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행복한 일인데 왜 운이 없게 그리고 이렇게 불행한 것이 내 잘못이 아닌데.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런 일이 나에게 온 것 자체를 납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압도당하죠. 고통이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압도당하고 그 압도감이 오면 참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참아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고통 속으로 네. 빠져들어가게 되죠. 고통 속으로 빠져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통은 더 거대해 보이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거나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고통이나 괴로움이라는 건 우리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내가 만나면 안 되는 것, 피해야 되는 것, 도망가야 하는 것. 그것을 만나는 것은 인생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보십시오. 사실 전 세계의 모든 가정이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한 것 같고 완벽한 것 같으나 조금만 안에 걸어 들어가 보면 전 세계의 어떤 사람도 그 가정 안에 행복만 존재하진 않잖아요. 갈등과 다툼이 있죠. 그럼요. 갈등이나 싸움과 시비와 반목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가정은 존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고통이나 괴로움이라고 하는 건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 것과 같이 고통과 괴로움도 세상에 있는 것이에요. 고통은 늘 있는 것이야 라고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어떤 마음이 될까요? 연민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으로부터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어 라고 하면은 저항하게 되죠. 네네. 저항하고 전부 원수가 됩니다. 가시밭길이 되죠. 그리고 저 사람하고 싸워서 내게 이겨야 되죠. 없어야 된다라는 우리의 바람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 그렇군요. 고통은 원래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라도 고통과 괴로움은 있어요. 네네. 있는데 그걸 내가 고통이라고 해석하는 사람한테는 이건 고통이야 라고 해석하면 고통은 더 커지죠. 원래 있는 것인데 근데 그 고통이 내 잘못이 아니라 저 상대방 때문에 나한테 왔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요. 그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상대방 때문에 나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도 나의 해석이거든요. 어허. 그것이 진실이라 해도 그것이 사실이라 해도 실제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피할 수는 없죠. 세상 어느 곳에 가나 도처에 존재해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내가 피하기 위해서 도망 다닌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과 나의 시각과 나의 해석과 태도를 바꾸는 것만이 그거를 종식시킬 수 있거든요. 그걸 내가 계속 저 사람은 미워 죽겠어라고 하면 내 안에 미워 죽겠는 사람을 안고 살아야 하니까. 아하. 그러나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대로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그냥 둬야 돼요. 그냥 둬라. 그냥 둬야 돼요. 대신 내 마음의 괴로움을 없애라. 내가 그 생각과 해석을 바꾸는 거죠. 바꾸면 그렇죠.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이렇게? 원래 그런다라고 해석을 하건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내 인생을 빼앗기지 않겠어. 아. 나는 영향받지 않겠어. 그 사람이 내 삶과 나의 시간을 낭비하도록 하거나 또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휘젓도록 나는 내버려 두지 않겠어. 무관하게 살겠어. 아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라고 해석할 것이냐는 거죠.
방송국이 됐던 어느 곳이 됐건 우리는 그 사람과 늘 마주쳐야 되고 집에서도 마주쳐야 돼요. 예.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식 사이에도 보고 싶지 않지만 천천지 원수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보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럴 때 정말 내가 그걸 계속 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가시밭길을 맞는다면 내 인생은 얼마나 낭비가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순간 내 자식이라고 해서 내가 바꿀 수 없고 내 아내와 내 남편이라 해서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바깥에 있는 우주를 내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이 세상은 세 개의 우주로 만들어져 있다. 나의 우주와 나를 제외한 그대들, 타인의 우주와 그 다음에 물질 우주. 이 세 개의 우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럴 때 타인의 우주와 물질 우주는 제가 못 바꿉니다. 고난도 없고 저에게 그런 능력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은 짓을 한다. 꼴 보기 싫은 짓을 하니까 꼴 보기 싫은 짓을 안 했으면 좋겠다든지 이걸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느려 터져나. 스피드를 내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빨리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답답해지죠. 그렇죠. 그러나 사람은 저마다의 속도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번 생에 와서 그거를 빠른 속도로 익히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번 생에 도저히 그걸 다 학습을 못 마치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인생 학교에 와서 공부를 배우고 가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사람 한 명 한 명도 다 우주죠. 다 우주죠. 그런데 나의 우주만을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예. 즉 내가 무엇이라고 해석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것인지. 그걸 바라보면서 저 사람한테 아유 정말 너는 왜 그래? 이 모양이야. 왜 이것밖에 못해? 라고 소리 지르며 윽박 지르는 것으로서 내가 그 대상을 대할 것인지. 왜 너는 나처럼 못 해내니? 라고 나와 같은 우주로 있지 못함을 힐난하고 나무래고 비난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에게도 인생의 속도가 있는 것이니까 내 입장에서 보면 스피드를 못 내니 답답하지만 기다려주고 그냥 그 사람의 속도대로 가는 것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 의해서 강제로 스피드를 못 내요. 너는 왜 독수리처럼 날지 못하니? 라고 달팽이에게 말할 수 없거든요. 예, 달팽이는 달팽이 속도가 있고 독수리는 독수리의 속도가 있고 인간이 독수리의 속도처럼 날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인간을 바라보며 왜 너희들은 나만큼 구만리 창정을 못 날니? 구만리를 왜 한꺼번에 못 날아가니? 독수리가 가지고 있는 산소 호흡의 양과 인간이 할 수 있는 산소 호흡의 양이 같지 않잖아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금방 이해가 되네요. 네.